오늘 2023년 5월 25일 목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언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말씀 묵상이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면 토요일부터는 새로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여겨지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한 장 한 장 묵상해 왔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들로부터 자기들의 땅에 들어온 레위인들을 돌아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거주해 살 수 있도록 성읍과 또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를 제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고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회막 봉사의 일과 또 제사의 업무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이 일에만 전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분배받은 그런 허락받은 거주지 가운데 6개를 이스라엘을 위한 도피성으로 내놓아야 했던 것이죠.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수로 전혀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살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전장치였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고 어떤 경우가 의도치 않은 살인인지를 회중들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경우가 고의성 없는 살인인지를 기록해 주고 계신데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아니면 기회를 엿보는 것 없이 무엇을 던진 일
그리고 사람이 있는지 보지 못하고 돌을 던져서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먼저는 도피성에 피하고 도피성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가운데 회중들로부터 판결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판결을 통해서 고의성 없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가 그가 그곳을 벗어났을 때에는 도피성 밖에서 피해 보복자를 만나 그에 의해서 보복 살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의성 없는 살인을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아니라 도피성에 머물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면서 자신의 행위들을 돌아보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금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자유롭게 나아가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은 이 재판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재판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 증언은 대단히 신중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결하지 말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걸 따라서 판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전이라는 것은 보석금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미워함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때에는 보석금을 절대로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곧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옛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약속의 일환으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전의 성막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히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땅을 더럽히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인데 결국 이 피를 통해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그 가운데서 다투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가운데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그런 안전장치가 도피성이었던 것이죠. 이 도피성은 한 개인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피해 보복자의 복수가 이루어질 때 당한 사람은 또다시 그 가까운 친족이 보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수의 복수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당신 백성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가 이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후에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현장에서 살인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을 죽인 그 사람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한달음에 달려가서 피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가 한 행위가 과연 고의적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판결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회중들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재판의 판결을 받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다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답답하다고, 좁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답답하다고 도피성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에는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 밖에서 자신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를 죽여도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그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만드셨다는 것. 우린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피성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도피성이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머물 때 그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지배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삼키려고 위협을 하지만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는 사자 같은 사자를 악한 마귀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아서 그 우는 사자는 척추뼈가 부러진 그런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척추가 부러지면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그 덩치 큰 사자는 척추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포효하고 큰 소리 내는 것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포효하고 그 외치는 사자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고 무서워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때에는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릴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비유하는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시며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벗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벗어날 때 그곳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주의 보호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주 날개 밑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언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아멘. 여러분, 도피성에 피한 자는 우선은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죠.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증언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가 생명을 유지하느냐 죽임을 당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언에 있어서 늘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판결하지 말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랐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한 번 던진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고 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 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늘 신중하게 언어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하는 것,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말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 혀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신중하게 말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의 무게감을 인식하면서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신중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보호하고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이시고 도피성이심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있어서 신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